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관련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믿는 자에게 약속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부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올린 두 개의 부활 영상의 요점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케 하시리라.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부활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형체를 기능적 측면에서 다시 요약을 하면 첫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에서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형체입니다. 둘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른 모습에서 몸의 외형을 변형할 수 있는 형체입니다. 셋째, 문들이 닫힌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시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순간 이동이 가능한 형체입니다. 넷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형체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형체이므로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몸이 손상당하거나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형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강하고 놀랍고 영광의 형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 제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은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곧 도시 상류 사회의 여자가 된 로세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생각하고 미련을 갖고 돌아보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무익한 종으로 판결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며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런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도가 목숨을 잃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영광의 부활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 영생과 부활의 약속,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에 대한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더 좋은 부활, 아니 영광의 형체로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영생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예수님의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과 같이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되자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미혹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대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결국 그 믿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의로운 상태로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영생하는 데 실패하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얻도록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영생 부활의 이 기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부활이며 더 좋은 부활로 특히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난 성도라면 내가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 사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감사로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모든 고난이 해결됩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시인하고 또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은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님이 가득한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자 임금이 명령하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혼인잔치의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멋진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혼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상황인데 나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가 쫓겨나는 상황,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그 사람에게 내린 판결, 그 판결과 같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판결을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든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흙이 상징하는 자기 몸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용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비록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혼인잔치 비유에서 비록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쫓겨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처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청함을 받았기에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예복이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 예복입니다. 그러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좋은 부활, 아니 영광의 형체로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 약속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이 없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흙에 묻어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부활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더 좋은 부활, 아니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한 하늘 상급 쌓는 옳은 행실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본 롯의 처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미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세마포 예복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그 예복의 영적인 실체는 바로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얻은 부귀 권세로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옳은 행실입니다. 내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행하는 일들, 가령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한 선한 일, 오른뺨을 맞았어도 따지지 않고 왼뺨을 맞을 각오로 참는 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 등등,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삶이, 그런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기쁨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광의 부활을 위한 상급 쌓는 일이, 그 순종의 삶이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구원을 얻지만, 만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부활신앙이 아니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니면 그 받은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며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생활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의 기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과 같이 하늘 상급을 쌓는 인생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옷을 입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2000년 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순히 지옥 가지 말라는 뜻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게 주신 달란트와 그 달란트로 얻은 부귀와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심으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